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으로 사람이 살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처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분리하다, 스스로 구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말씀에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분리되어져 나가는 모습, 스스로 구별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이 말씀과 내가 구별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무른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머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의 열왕기하 6장 8절 10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노해 들어온 나라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여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팥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에 그 형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을 오늘은 우리의 내일은 너희의 애들을 잡아먹었대요. 애들이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동수와 민이는 엄청 감사해야 되겠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그 정도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노했을 때 그런 형편일 정도로 그렇게 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람이 사라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서 7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내용을 성경은 기록할 때 그 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어느 날 하인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이 사마리아 성을 막 빽빽하게 에워싸 포위를 하니까 이 엘리사의 하인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군대가 더 억수로 많다. 그렇게 해서 막 영안이 열려지니까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를 막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인도자를 찾을 때 뭐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데리고 와서 눈이 번쩍 뜨여지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대로 적군의 이제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막 자지러졌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그냥 다 죽이지 말고 맛있는 것 많이 먹여서 잘 대접해서 그냥 편안히 돌려보내라.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는 안 쳐들어오다가 또 한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가 지나니까 또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그 왜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 그 성문 앞에 있다가 야, 우리가 여서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적군에게 가보자. 적군에게 가서 항복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거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 아람 군인들이 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서 무기와 식량을 다 버려두고 막 그냥 그대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다시 이제 성에 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아람 군 진영에 갔더니 다 도망가고 음식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 2절부터 보면 세계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막 이렇게 저주하고 안 되는 말을 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보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 지역이 다 아람 나라 땅이었어요. 저기 위쪽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위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이제 그 블레셋 5성읍이 있는 곳. 이 3절 4절은 이제 먼저 그 두로와 시돈 하면 저 지중해 그 옆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심판을 이제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금을 많이 쌓아둔 그런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어서 자기 꾀에 빠질 뿐이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다, 둔하다, 우둔하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어리석을 뿐이고 우둔한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할 때에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은 아주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도 그런 계획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밤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없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익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안 구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갈 뿐인데 그것은 어리석고 자기 꾀에 빠지고 무익한 인생으로 결론 난다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이 블레셋의 5 성읍들, 아까 지도에 봤던 그 블레셋의 5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블레셋이 멸망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최고의 교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 7절은 블레셋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당신은 교만합니다. 참 교만하네요.
그랬을 때 그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이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혼자 똑똑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으로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블레셋 중에서도 아주 멸망할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소속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소속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한 실제 예로 이제 여부스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여부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나오는데,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을 여부스라고 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점령해 오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얼마 남겨둔 이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합하여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선민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하여서 돌리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키시고 보호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6장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축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비춰지기를, 내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여서 세상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보존되고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자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돌보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침을 받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